평지순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 많이 익숙한 단어시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이 지역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특별히 세리,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던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본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일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이 여기에 살고 있는 로마 군인이다라는 설정은 그런 배경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백부장은 로마 장교의 직책입니다. 당시에 백부장은 한 1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백인대의 지휘관이었어요. 로마는 한 군단을 6,000명 정도 규모로 나눕니다. 그래서 백인대가 60개 존재해요. 그래서 6,000명 규모로 군단을 조직했는데 이 백부장은 마치 그냥 우리가 느껴지기에 하급 장교처럼 느껴지지만 일반 병사와 이 대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직장에서 대우를 뭘로 하죠? 그냥 직책으로, 눈에 보이는 건 직책으로 대우가 다른 거지만 사실상 연봉으로 대우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로마 이 백부장은 일반 병사의 15배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대우가 달랐다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백부장은 로마 원로원의 자제들, 그리고 이 로마 귀족들의 자제들이 출세를 위해 시작하는 첫 직책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군인들이 출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백부장부터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군대에 넣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백부장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근데 되게 긍정적인 인물들로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이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한 그 고넬료가 긍정적인 백부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죽어가다가 고침을 받은, 치유를 받은 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너무 커요. 집사님 소리가 너무 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백부장, 오늘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또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큼 믿음을 가졌던 사람. 오늘 이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을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2절을 보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죠.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엔티모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원래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보다 더 자주 쓰이는 의미는 귀하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종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종이 있습니까? 귀한 종이 있습니까? 죽게 놔둘 수 없을 만큼 간절히 살리고 싶은 종이 있는 것입니까?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하면 굉장히 독특한 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주인은 종을 물건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취급을 했기 때문이죠. 만일 종이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도망가다가 잡혀오면 그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종을 어떻게 대했을지 우리가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종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애쓸 수 있는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유대인의 장로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은 누구죠? 율법의 가치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개로 여기고 이방인은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쓰여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라면 원수처럼 여길 만큼 싫어하는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부탁, 이방인의 부탁. 이 로마 백부장, 원수처럼 생각하는 로마인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지금 간청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백부장을 위해서. 백부장이 부탁한 일을 위해 간절히 구했다. 자기 일처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백부장의 청은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합당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는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에 쓰인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뭐가 쓰였는지 아세요? 아가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그 백부장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받을, 치유를 경험할, 그의 종이 고쳐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배국가의 장교가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평소 이 백부장의 인품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회당까지 지어줄 만큼 자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그 백부장의 사람됨, 그 백부장의 인품, 그 백부장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없는 이 백부장이, 그의 모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찮게 여겨도 마땅한 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 대접해주고 또 식민지 백성들을 아가페적인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그들의 종교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까지 갖고 있는 인물. 너무 놀라운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인물이 존재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당시에 너무 충격적인 설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자신의 권력과 힘, 자신의 영향력을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데 쓰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분과 계급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종을 물건 취급하지 않았고 소중하게 여겼고 식민지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나의 이익을 따라, 혹시라도 내 유불리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들을 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직급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고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혹시 땅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은 사랑하는 데 쓰라고 주신 힘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니까 어려운 순간에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베풀면 언젠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처럼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가득하기를, 그런 따뜻한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장로들의 이 청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고쳐주러 가십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이제 거의 도착하실 때쯤에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을 전하죠? 주님 오지 마십시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라고 간청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유대인들의 문화와 율법은 막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함께 먹지도 않았고 그와 대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그 유대인의 문화와 율법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의 집을 방문하시는 것인데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인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 또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율법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식민지 백성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넉넉한 인품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거 나는 감당 못해. 왜? 나는 그들에게 이방인이니까, 나는 그들에게 죄인이니까. 지금 자신을 예수님보다 한참 아래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겸손한 믿음에서 출발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7절에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죠.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알았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득 깨달았다, 불현듯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급한 마음에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져요? 그분이 우리 종을 고쳐주실 수 있다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는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오실 수가 있는가? 이게 문득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자격 없음이 깨달아지니까 그는 급히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오지 마시라고 만류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전에 베드로가 밤새 수고한 그 낙심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시고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베드로가 자신이 배의 주인인데, 자기가 그 배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깨달은 믿음 때문이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한없는 죄인이다. 근데 지금 백부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불현듯 깨달아지니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백부장은 아직 종이 고쳐지기 전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백부장의 이 믿음이 놀랍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이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말과, 정작 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모습을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병고침, 그의 청을 들어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정으로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죠. 주님, 자격 있죠. 근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말해요?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이 백부장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서 치유를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노력과 눈물과 땀을, 어떤 공로를 세우면 주님 나는 자격 있죠?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인품과 사랑과 그의 재정의 헌신을 자격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이 자격을 따집니다. 공로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격을 갖추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기에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있나요? 그런 근거나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 오른편에서 마지막에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그 저녁에 있었던 그 오른편 강도의 구원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비명처럼 외치는 작은 외마디 그 한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강력한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그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의 이 겸손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연수가 늘어가면서 자꾸만 내가 행한 일이, 또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들이 나의 자격 또는 공로로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것이 주장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앞에 나는 자격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습니다라고 청하면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죠? 군대의 상명하복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자기도 군인이고 자기도 누구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하고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도 자기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 이것을 말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반드시 일은 일어납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군인이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예수님과 자신과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믿었다라고 하니까 그가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믿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단순하게 믿는다는 건 전적인 신뢰예요. 당신의 말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당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그 물 위를 걷는 믿음, 또 단순하게 믿는 믿음, 뭐 단순하게 믿으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인 것처럼 생각했을 때 베드로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걷게 하소서, 나로 오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단순하게 몇 걸음 걷잖아요. 그 믿음을 모티브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이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천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질병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칭찬을 그에게 베푸시죠.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자,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도라는 말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율법 말씀대로 어기지 않고 살았다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인데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놀라요. 근데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놀라요. 제자들에게 매일 놀라셨어요. 마가복음은요, 이 복음서 중에서도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책이거든요. 마가복음을 보면 짧은 16장밖에 되지 않는 복음서인데 그곳에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면면이 드러나요. 그때마다 놀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놀랍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과 그의 겸손한 믿음과 그의 단순히 믿는 전적 신뢰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능교회가 주님 좀 놀래켰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어서 놀래키는 거 말고 정말 주님 놀랄 만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적 신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 가지 정말 기적이 필요한 상황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놀래켜 드리는 그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 1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일하게 누가복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같이 한번 보죠. 11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요,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에서 40km 정도 떨어진 하루길이면 가는 거리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그 성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성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행렬과 성 안에서 관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과 생명을 경험하시는 무리의 행렬을 데리고 오셨죠. 그런데 성 안에서는 원래 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름답다, 기쁘다라는 뜻인데 아름답고 기뻐야 될 성에 애곡하는 소리가 가득한 그 행렬, 장례 행렬을 마주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장례 행렬이 일반 장례와 다르게 더 큰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슬픔이 무엇입니까? 과부는 그 죽은 자의 어머니가 과부였다는 사실이고 그 죽은 자가 그 과부의 하나뿐인 독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있던 소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과부의 슬픔이 그 장례 행렬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슬픔과 함께했다. 유대인들은 이 장례가 나면 애곡꾼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특별히 더 슬픈 이 상황을 연출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애곡꾼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을 같이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체로 성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는 거죠. 이제 저 여인은 어떡할까? 이제 저 과부는 어떻게 살아갈까? 속절없는 그 상황을 두고 사람들이 슬픔으로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다가서시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그리고 곧 관을 메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서셔서 그 관에 손을 대세요. 율법에서 시체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정결법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전에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셔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관에 손을 대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만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과부의 슬픔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비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할지라도, 율법은 그것이 잘못됐다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관을 만짐으로 그 아들을 살려주길 원하셨다. 그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이제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살아나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유대 개념에서는 완전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죽음이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소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행렬을 보셨고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난 기적 사건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요청하거나 간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부장의 사건과 다르죠. 백부장의 사건은 지금 유대 장로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설득하잖아요. 합당합니다. 이 사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같이 가시죠. 백부장의 친구들도 나와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더이다 뭐 얘기하잖아요. 뭔가 근거라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과부는요, 그 어떤 고백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 어떤 것도 청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둘 다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점은 이 청년이 살아난 기적에는 백부장의 이야기와 같은 간청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속절없는 인생을 향한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절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하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인생의 가련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슬픔을 보셨고 먼저 다가가셔서 안아주셨고 위로하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럴 때 쓰이는 거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소망할 수 없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마주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행렬처럼 다 끝났다고 슬퍼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재정에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건강에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부부 사이에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자녀 문제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에 여유조차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 상황에 손을 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놔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넘어져 울고 있으면 부모는 다가와서 그를 끌어안고 일으켜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의 도움을 받으려면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 치성을 드려야 된다, 정성을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신이 축복하려면 근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거. 그 근거가 뭐예요? 돈으로 만들든 정성으로 만들든 공로로 만들든 노력으로 만들든 그게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먼저 다가오시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할 그 어떤 근거와 자격도 없을 때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근거도 없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강력한 자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듭시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삶에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 내가 그거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사로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는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는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매일 설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게 쳇바퀴처럼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루 일과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참 뭔가 나아지는 것 제 마음입니다. 뭔가 나아지는 거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목회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막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 주목하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낙심이 기도하면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느낍니다. 너의 열심이 아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네가 개척을 하고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지, 너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니?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도전하시더라고.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아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남편의 도움 없이 교회 아이 둘을, 한 아이는 유모차에, 한 아이는 말 안 듣는 아이는 손잡고 혼자 차를 운전해서 송파 캠퍼스까지 몇 년을 다녔어요. 남편은 목사니까 맨날 앞에서 찬양하고 밝은 얼굴 하고 있는데, 아내는 주차장에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야, 이거 언제 육아 끝나? 야, 언제 내 자녀 속썩이는 일이 끝나? 야, 이거 언제 이 재정의 어려움이 끝나? 참 이런 어려움의 반복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무의미하지 않다. 이 길은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니까 너는 내 손을 놓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자리를 겪고 계시던 분이든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이 재정의 문제가 언제 끝날지 지긋지긋하고 정말 이 가정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정말 막막하고 돌아보면 한숨 나고 걱정 태산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가와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예배 드린다고 내 삶이 뭐 바뀌어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뭐가 달라질까? 예배 드리기도 싫고 공동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정말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 때, 근데 주님 먼저 다가오십니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고, 진흙인 우리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적 신뢰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하지 않다고 함께 걸어가자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너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도 내가 뭐 하는 일인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 무의미하지 않다,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듭니까?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듭니까? 내가 자격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행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 섬긴 것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는 서운한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백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정말 자격 없는 자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자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오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 나인성 과부의 그 속절없는 그 모습이 둘 다 하나님의 강력한 자비를 통하여 자격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갖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을 향해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절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